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 정확히 죽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다만 마가는 어떤 목적과 이유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지금 이미 죽은 그분의 이야기를 왜 지금 여기서 할까요?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이 있었고 또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부와 배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와 같은 큰 흐름 속에서 마가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순조로운 진행과 확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부와 배척 그리고 그 나라의 실현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고 커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나라는 세상의 거부와 배척도 있고 실현과 죽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실현과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그 사역을 있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삶을 따라 정직하고 개혁적으로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 교회 중 하나인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가 세습을 했습니다. 원래 그 통합교단에는 법으로 이미 세습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명성교회는 결국 세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세습을 반대한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때 그것을 반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이 명성교회와 같은 노회에 속한 그 노회장 김수원 목사라는 분입니다. 명성교회는 세습을 이미 했지만 이 노회장과 이 노회장을 지지하는 그 노회 목사님들 때문에 그 세습을 노회 차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명성교회는 노회를 움직여서 다른 목회자를 노회장으로 세우고 이분을 노회장에서 내려오게 할 뿐만 아니라 아예 노회에서 면직과 출교를 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계속 노력하고 싸워서 여러 재판 끝에 면직과 출교 조치를 다 취소하고 다시 노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노회장직을 잃고 말았습니다. 총회 차원에서 총회 임원회가 그 노회를 사고 노회로 지정하고 노회장을 새로 외부에서 대행으로 새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고 노회라는 것은 그 노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때 총회가 새로운 어떤 외부 인사를 노회장으로 세워서 파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명성교회는 총회 임원회를 움직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 온 그 노회장 대행은 당연히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쪽의 목회자였습니다. 이렇게 명성교회는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세습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도 다 인정하고 그 일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결국 이 일에 맞서서 싸운 그 목사님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리 크지 않은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데 이렇게 우리는 이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개인이나 교회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잘못된 일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도 받고 모함도 받고 불이익을 받고 앞길도 막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좁은 길을 걷는 교회와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세례요한의 초라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외치고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한 이 참된 선지자가 얼마나 초라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세례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의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영향력이 매우 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헤롯 안디바의 개인적인 잘못을 지적하였는데 그 지적한 것 때문에 이 헤롯과 그 헤로디아는 정치적으로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중들의 지지를 그렇지 않아도 잃어가고 있는 마당에 대중의 지지를 받는 선지자가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정치적인 위기감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헤롯보다 더 정치적인 인물인 이 헤로디아가 이 문제를 크게 인식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례요한이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세례요한이 헤롯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해야 할 어떤 사정과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세례요한은 오늘 말씀과 같이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의 출생에 천사를 보내어 예언하시고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고 광야에서 외치며 평생 의로운 삶을 산 세례요한은 한낱 정치적 농간으로 한낱 독재자의 그 여흥거리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혹한 죽음과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초라한 세례요한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담담히 그 소식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죽은 후에 어느 날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엘리야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가 오기로 한 엘리야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요한의 죽음을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지자와 의인은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초라한 죽음, 그런 허망한 죽음이 선지자와 의인의 약한 세상에서의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세례요한의 죽음을 많이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그 대신에 우리 믿음의 한 부분에 이분의 죽음을 간직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말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례요한의 초라한 죽음에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확산되는 와중에 나사렛 사람들의 거부와 배척을 보여주고 또 이어서 세례요한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련을 겪고 한 의인의 죽음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련 만나고 죽음을 겪는다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내용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의인은 이 악한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예수님과 같이 초라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내용 또한 우리 믿음의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왜곡과 굴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늘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힘든 일이든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